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문제하시면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집주인과 도둑에 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지혜 있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간 그런 열처녀 비유. 네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이 네 가지 비유를 늘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속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오늘은 세 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늘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맨 처음에 주인과 도둑에 비유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즉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또한 준비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종에게 기대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주인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는 예상보다 주인이 빨리 오는 경우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주인이 올 때 정도쯤부터 주인이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는 척 해야지. 이것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호랑대오의 삶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주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때만, 겉으로만.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열처녀 비유는 예상보다 주님이 더 늦게 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들고 열처녀가 이렇게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이 결혼식은 신랑이 신랑 친구들과 이렇게 신부의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밤에 하는 것입니다. 지참금을 또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 지참금 때문에 때로는 늦어지곤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예상보다 늦게 오고,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인 신랑, 그 처녀들이, 열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보통 오는 때보다 뭔가 일이 있는지 늦게 옵니다. 그래서 다 졸고 있습니다. 25장 5절을 보시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다 졸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는 것은 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각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졸고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졸고 있었는데 차이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늘 깨어 있느냐의 그 어떤 기준이 된다고 이 비유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 오니까 이제 등불이 막 꺼져갑니다. 등불이 꺼져가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나눠 쓰면 딱 부족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자신이 준비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준 몫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몫,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기대하는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이 구원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잉여 공로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가 구원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이 닫혀버립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준비하는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그 시간 내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문이 닫혀버린다. 기회는 제한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결국 등과 기름 두 개를 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등은 횃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을 비추는 이 등불,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의 삶, 그런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파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그 등불로서의 삶. 그러나 이 등불은 기름이 없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항상 기름에 충만하게 젖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주님으로부터 늘 은혜를 공급받아 활활 복음의 빛을 비추고 타오르는 그런 삶,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가 복음의 빛을 그렇게 활활 타오르고 이것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비유에서는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한다. 복음의 양식, 말씀을 공급한다. 말씀을 삶으로 보여준다. 다 동일한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너희의 삶이
활활 타오르라고. 거룩한 열정으로 타올라 어둠을 밝히라고. 어둠을 밝히되 힘이 떨어지지 말라고. 힘이 떨어지면 금방 영적인 침체가 올 뿐만 아니라 빛이 꺼지기 때문에 그것은 등불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기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늘 공급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삶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활동만을 하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늘 기름을, 늘 힘을, 늘 은혜를 주님께 공급받는 그런 삶이야말로 준비하는 삶이며 그런 삶이야말로 이렇게 늘 깨어있는 삶이다. 그것은 지식과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살아있는 그 생생한 지식, 그것이 바로 늘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11절에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그들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과 자신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그들 스스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주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것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그런 경우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하는 그 비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 대답하고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니까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주님을 안다고 스스로는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늘 은혜를 공급받아 활활 타오르는 그런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늘 힘을 공급받아 늘 기름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활활 타오르되 꺼지지 않는 그런 관계. 물론 연약해서 실수는 있습니다. 다 졸았습니다.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하는 그 지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요. 그것이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더 유익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 올 것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 그것은 우리가 모르면 모를수록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서 유익한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그런 지식입니다. 이것이 이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네 가지 비유 속에 일관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교훈이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0년, 60년 그 정도? 길어야 5, 60년 정도 시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준비할 시간.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은 5, 60년 후에는 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든지 아니면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지 그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개인으로 적어도 5, 60년 길어야 그 제한된 시간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늘 공급받는 삶,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삶,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늘 행하는 삶을 사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천국의 그 즐거움과 복스러움과 그 영광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늘 준비하는 삶, 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삶, 늘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늘 인격의 열매를 맺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